근데 이게 마지막에 12월 달에 또 있나? 11월? 12월? 제가 있을 것 같은데. 12월에 뭐야? 우리 11월 달에 송년회 하잖아. 그럼 그쵸. 끝이야? 12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송년회도 있습니다. 송년회도 11월 달에 하는 거고 12월 달에도 하고, 네, 11월 달에 하고. 네. 저는 지난주에 좀 의미 있는 사역이라고 할까? 지금 한국계 어쨌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이 뭐 중요하니까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청소년들을 살린 일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토요일 날 원래 한 4-5개 교회가 모여서 청소년들 다 모여서 이제 연합으로 2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는데 애들이 그 예배를 작년부터 같이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 알잖아요. 예배 시간에 전부 다 이제 좀비처럼 이렇게 다 목 꺾여가지고 예배만 들어가면 다 좀비인데. 근데 지금 그 모이는 아이들은 살아있는 생선처럼 파닥파닥 뛰면서 막 예배하고 너무 잘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더 오픈하고 더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마음 주셔서 좀 오픈해서 10여 개의 교회가 모여서 6시간으로 연속을 예배 드려봤어요.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 6시간. 우리도 뭐 6시간 예배 드리는 거 힘들 텐데 6시간을 꼬박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6시간을 6타임으로 드린 거예요. 1시간씩 예배를. 그러니까 예배팀 나오고 설교 10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예배팀 나오고 설교 10분 하고 기도 이렇게 해서 이제 6번을 했는데 그 6번을 꼬박 서서 뛰면서 찬양하고 앉아서 설교 듣고 아이들이 다 끝났는데 너무 아쉽다고 하고 그래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가 싫은 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예배의 기쁨을 못 알려준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다시 들고 그래서 이 아이들도 예배의 기쁨을 알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들고 앞으로 그것을 더 잘 확장시켜 가서 정기적으로 이런 예배가 있어서 그 아이들이 신앙이 해이해질 때 와볼 수 있는 예배로 만들어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지금 뭐 잘 진행되고 있고 나중에 그게 조금 더 커져서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건데 여러분에게도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근데 확실히 이 CBMC 멤버들과 일반 성도들과 이 말씀의 그 패턴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관점이 다르니까 좀 여러분의 관점에서 좀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창세기 26장의 이야기인데 창세기 26장의 이야기는 이삭이 우물을 파는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26장에. 이 이야기의 시작은 뭐로 시작되냐면 출발은 기근이에요. 이삭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이제 기근이 온 거죠. 여러분 기근 그러면은 뭐 가뭄 뭐 뻔히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기근이 뭘까요?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제 공황이에요. 공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완전히 그냥 침체된 정도가 아니라 당신은 농업사회니까 기근이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거죠. 기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비가 안 내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냐 안 오냐의 문제인 거죠.
우리식으로 지금 말하자면 돈이 안 돈이야의 문제인 건데, 어쨌든 이 기근 때에 일어난 일인데, 여기 이제 26장에 보면 이 기근 때에 이삭이 움직여요. 움직여서 어떻게 움직이냐면 어디로 가려고 그런 거예요. 어디로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딜 가지 말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이제 이건 아브라함 때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자, 여기가 이제 기근이 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상황은 뭐냐면, 장소가 어디냐면 블레셋 진영인데, 블레셋 진영에 그랄이라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면 도시예요. 그랄이라는 도시에 이삭이 여기 가게 되는데, 사실 이 장소는 옛날에 아브라함도 갔었었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블레셋의 그랄 진영에 들어가는데 비슷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하여 있다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다른 지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그랄이라는 지역에 아브라함도 갔다가 거기서 그 그랄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비멜렉. 근데 아비멜렉은 이름이 아니라 왕에 대한 호칭의 이름이니까, 이게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을 만나고 이삭 때도 아비멜렉을 만나요.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 블레셋 그랄 지역에 들어갔다가, 여러분 잘 아는,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그 아내를 죽일까봐,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봐 아내를 뭐라고 말하죠? 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누이라고 표현하고, 그런데 그래서 그 아비멜렉 왕이 그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비멜렉 왕 꿈에 나타나셔갖고 막 된통 야단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너무 놀래가지고 다음날 왜 나한테 거짓말했느냐 하고 더 많은 돈을 주어서 이 문제는 나랑 너랑 상관이 없다. 나는 너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된통 혼나고 나서 아브라함을 잘해줘서 네가 여기서 그럼 거하에서 살아라. 그런 특별한 사건이 있었어요. 똑같은 일이 지금 이삭에게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일이. 이삭도 이 그랄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첫 번째, 제가 총 4가지 어떤 원칙처럼 얘기를 할 건데, 하나님이 이 기근이 왔을 때 첫 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요. 뭐라고요? 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여러분, 애굽이 어떤 의미예요? 네, 애굽은 세상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 의지하지 말아라는 건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나를 의지해라. 이런 거죠. 이삭이 블레셋 진영 그랄로 간 이유는, 사실은 이삭이 여기서 있다가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방향을 틀려고 하는 찰나에 교차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애굽이고 여기 바로 옆이 그랄이에요. 근데 이 경계선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의 경계선인 거예요. 이 경계선에서 블레셋 진영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경계 안에 들어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들어와서 살고 있는 공간이니까 가나안의 그 영토 안에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이 경계선에서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약속을 똑같이 줘요.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손을 이 땅에 가득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삭에게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큰 일이었던 것이,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한테 들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 하나님과 언약을 했다는 건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지 자기가 직접 들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 아이들은 부모의 신앙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맨 마지막에는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신앙이 있으니까 내 아들은, 내 자녀는 당연하게 신앙을 가질 거다 아니거든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제가 20살 때쯤 큰 고민에 빠졌거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가? 아니면 부모 때문에 세뇌를 당한 걸까? 이 싸움에서 진짜 너무 큰 고민을 했어요. 이거 깨내는데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우리 부모님이 뭘 했건 뭐 개척을 하고 뭘 하고 뭐 건축을 하고 뭐 인생 다 바쳐서 우리 부모님에게는 별의별 기적과 은사와 뭐 역사와 간증이 있었다 치더라도 그게 내게 아닌 걸.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이삭이 그 기로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은 부모의 간증은 많이 들었지만 자기 간증이 아니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당연하게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살 문제가 걱정이 되니까 세상으로 가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얘기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나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지금 내가 너랑 이제 어떤 관계를 갖고 너한테 내가 누군지를 설명해 줄 거야, 이런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아브라함에 주셨던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이삭에게 똑같이 합니다. 이삭은 이건 의미가 있는 게 그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생각했지 자기 거라 생각 안 해봤는데 이제 하나님이 자기한테도 똑같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거는 자기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택의 기로에 씁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러는데 갈까 말까. 근데 선택은 해야지 돼요. 하나님 가지 말라니까 안 가는 걸 결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업하다가 경제가 어렵든 내 사업이 어렵든 우리도 똑같은 기로에 서요. 사업 어려워지면, 생활 어려워지면, 뭐 어려워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을 의지할까 하나님을 의지할까. 그죠? 결국 그 기로에 쓰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뭔가 내가 하려고 애쓰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어려움을 줘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보죠. 우린 자그맣게 경험해봐요. 힘들면 두 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을 잠깐 떠나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자꾸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애굽 가지 마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전 내년에 경기가 어떨까 싶은데 조금 희망적이지 않은 느낌이 좀 있어요. 내년에 경기가, 전 세계 경기가 여러 가지 것으로 혹시 기근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애굽에 은혜가 없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죽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때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을 의지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나.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삽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죽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기로에서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리고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의 설명이에요. 자,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해서 애굽으로 안 갑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 그랄에 멈춰요. 그래서 이 그랄 지역에서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랄에 똑같이 아비멜렉 왕이 있고 자기가 리브가가 이뻐서 자기가 죽을까봐 또 누이라고 또 속입니다. 부모가 한 그대로 본대로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믿었으면 그렇게 거짓말하면서까지 살려고 안 할 거예요. 애굽은 안 내려가는데 여전히 인간적이에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방법을.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당당하게
내 아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까지는 없으니까 그냥 자기 인간적인 방식으로 자기 살 방법을 모색해서 아내를 또 누이라고 말하죠. 그 나중에 그 아비멜렉이 그 이삭이 그 자기 아내를 안는 모습 보고 너 왜 우리한테 거짓말했냐? 우리가 너한테 큰 일을 저지를 뻔했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냥 그럼 이 지역에서 살아라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자, 거기서 이삭이 두 번째 이야기예요. 뭐래요?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우물을 판다는 건 뭐예요? 기근이잖아요. 비가 안 내리잖아요. 그러면 농사 못 짓잖아요. 목축 못 하잖아요. 양떼들 못 기르잖아요. 물이 있어야지 하죠. 1차 산업인데 비가 최고인데. 그러면 하시는 방법 뭐예요? 우물을 길러서 농사를 짓든 양떼를 먹이든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우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땅에 가 있는 거죠. 우물 있는 땅을 누가 줘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없는 땅으로 간 거예요. 이삭이 이 우물을 파는데 그래서 갔던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첫 번째 간 데가 과거에 아버지가 여기 살았었잖아요. 잠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우물이에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파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판다는 건 지금 그 우물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묻혀있는 걸 다시 판 거예요? 묻혀있는 걸 다시 판 거죠. 묻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물이 나온다는 얘기,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아브라함이 먹었지만 이제 물이 안 나오니까 메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시 가서 그 우물을 팝니다. 사실 이미 안 나오는 우물을 덮여진 우물을 다시 판다는 거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없는데 이삭으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무슨 우물을 파본 적이 없어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우물을 파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같이 이런 과학적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이 어디 흐르는 줄 알고 어떻게 파요? 어디까지 파야 될지도 모르고 거긴 사막이고 광야고 중동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을 판다고 해서 팔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삭은 어딜 파야 될지 모르니까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아버지가 팠던 그러나 묻혀 있었던 거기를 다시 파는 거예요. 여기에도 뭐가 필요해요? 결단, 믿음이 필요해. 뭐야? 파면 나와야 돼. 근데 이 믿음에는 파면 그냥 당연히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기 나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내가 파면 물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했겠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우물 나한테도 주시면 안 됩니까? 이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 나한테도 주시면 안 됩니까? 이거예요. 부모에게 주셨던 은혜를 나한테 주시면 안 됩니까? 아직은 이삭이 누구를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 부모의 신앙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는 경험한 바가 없으니까. 여러분, 모든 신앙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부모 때의 신앙에서부터 시작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 때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믿음 밑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물 팝니다. 물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물이 나왔죠. 그때 이삭은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너무 사랑하는구나. 여전히 자기는 누구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니까 받는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물을 팠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우물을 판 것 때문에 이삭이요 그 해에 몇 배를 거둬요? 100배를 거둬요. 소출을요 100배를 거둬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 가능한 일인데 누구든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는데 제발. 네. 작년에 매출의 100배가 나온다면 진짜 감사하겠죠.
그 아멘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게 되려면 예, 우물을 파야 되는데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우물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결단 속에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파는 우물인 거예요. 어쨌든 100배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100배를 그 농산물 100배를 거두는 저 땅이나 내 땅이나 거기거든요. 그 경계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흙만 다른 흙이 아니고 거기만 기후가 다른 거 아닌데 왜 쟤네는 100배를 거둔 거야? 그건 우물 때문이에요. 그 우물에서 물이 풍족하게 나오니까 거둔 거예요. 근데 물만 풍족하게 나왔어도 안 되고 뭔가 그 물 안에 하나님 뭔 작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미네랄이 풍부하든 뭐하든 그 물을 뿌리면 100배가 된 거예요. 그 물을 먹으면 막 새끼를 막 100배로 낳고 막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가끔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나오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하세요. 소망은 하십시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황을 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가 일어나요? 시기가 일어나죠.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와서 이 우물을 뺏어버려요. 덮어버려요. 100배의 소출을 얻었으나 바로 다음에 일어난 건 뭐예요? 그 우물을 뺏기는 거예요. 우리는 100배의 은혜만 받고 뺏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까 우리 천 대표님 그 얘기했는데 몇 년 지난번에 너무 장사가 잘 될 때 그죠? 2017년도 뭐일 때 그 은혜만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그 은혜가 막 사업이 잘 되는 은혜가 있는 그때에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지만 계속 그냥 잘 됐으면 좋겠지만 어느 날 폭삭하고 안 된 날이 또 올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래 와서 이거를 우물을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물을 갖다가 덮어버렸다는 것은 모든 걸 다 빼앗은 거랑 똑같아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어떻게 판 우물인데. 자,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자리를 옮겨요. 우물을 다시 파기 위해서. 그 자리를 옮기는데 그 자리도 어딥니까? 옛날에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그 자리를 또 가요. 그러니까 아직은 자기가 팔 용기는 없어. 내가 파서 나온다는 확신이 없어. 여전히 아브라함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나한테는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 부모님 때문에 은혜를 주시기를, 이런 마음으로 우물을 팝니다. 거기서 우물이 또 나와야 했나요? 또 나오죠. 놀라운 일인 거예요. 원래는 안 나오니까 덮은 건데 다시 또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삭이 느끼는 건 뭡니까?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면서 나한테도 은혜를 좀 주시네. 여러분 이게 이삭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해서 움직였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중요해요. 내가 믿음으로 따랐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는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이 이삭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와서 뭐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뺏어버려요. 덮어버립니다. 이건 뭘 하기도 전에 와서 뺏어버려요. 여러분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업을 통째로 2번 말아먹었어요. 네. 그냥 완전히 말아먹은 거예요. 통째로 싹. 살맛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또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까요? 줬으면 끝까지 놔둬야지. 왜 하나님 저 사람들 막아주지 않아서. 이거 준 은혜는 뭐며
빼앗기게 하는 이 상황은 뭐며?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기죠. 사업 2번 말아먹으면 원망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이게 소심한 사람 말 못하는 거고 대심한 사람 막 거기다 원망으로 막 하나님께 불평으로 다 쏟아내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말 안 해요. 가타부타 뭐 불평을 하는 것도 원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물러납니다. 자, 또 3번째 지역으로 옮겨요. 그 옆이죠. 골짜기로 들어가요. 점점. 골짜기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 척박한 아무도 안 사는 땅으로 들어가요. 블레셋 사람들도 글로 가면 뭐 저기는 뭐 가봤자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누가 우물을 파야 돼요? 자기가 파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우물은 이미 거기 물이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팠지만 자기가 팔 때는 어디를 파야 될지 전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여기부터는 진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해주실 건가? 이 고민이 듭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건가? 아버지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해주실 건가? 이 믿음의 싸움이 필요해요. 여기서부터 이삭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에 대한 믿음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삭의 첫 번째 우물을 파요. 근데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물길이 있어서 팠더니 나온 걸까요? 그냥 파니까 물이 나온 걸까요? 둘 다예요. 뭐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물길이 있건 말건 상관없이 이삭이 파면 하나님이 물을 주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왜? 이삭에게 당신이 누군지를 설명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너 나 믿고 평생 살아갈 수 있겠어?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따라갔던 것처럼 너도 나를 믿고 따라갈 수 있겠어? 내가 이렇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란 거 너 알 수 있겠어? 이 경험 주시기 위해서 어딜 파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확신은 안 들지만 그냥 이삭도 하나님 여기를 그냥 팔게요. 그리고 그냥 판 거예요. 근데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왔죠. 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물이 나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했어요? 와서 또 뺏어버렸어요. 또 뺏었어요. 또 뺏으니까 이삭이 이 우물에 이름을 붙여요. 너무 열받고 너무 화나니까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이 에색이에요. 에색. 에색이란 말은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블레셋 사람들과 이 다툼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쳐요. 여러분 사업하면서 지쳐요, 안 지쳐요? 다툼 있어요, 없어요? 끝도 없어요. 진짜 뭐 거래처와의 다툼부터 시작해서 직원과의 다툼부터 시작해서 뭐 그 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고 싶을 때 뭘 뺏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서 그냥 믿음을 빼앗아 갈 수는 없어요. 뭘 빼앗으면 우리의 믿음을 빼앗길까요? 상황을 빼앗으면 믿음을 자연적으로 우리가 내놓게 돼요. 믿음이 없으면. 뭘 뺏는다고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직접적으로 뺏을 수가 없어요. 상황을 빼앗으면 내가 믿음을 내놓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이겨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계속 뭘 뺏는 거예요? 믿음을 뺏는 거예요? 상황을 뺏는 거예요. 상황. 여러분 사업하다 어려운 일들이 오는 거는 상황을 뺏긴 거지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뺏기는 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내주는 거지.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싶어서 어떻게든 우리의 상황을 뺏고 싶은 거예요. 뭘 하든 안 되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을 빼앗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때 왜 그걸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저걸 막아서 주지 않고 왜? 다음에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은 손에 갖고 계시니까. 괜찮아. 나 믿고 와. 다음에 또 운물이 있어. 하나님 손에 운물이 있는 거예요. 더 큰 운물이요.
그래서 믿음으로 따라와줘. 괜찮아. 이게 하나님 마음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그 상황을 빼앗기는 순간 불평 속에 믿음도 같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2번을 굳이 우물을 판다고 하지만 2번을 굳이 표현하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여러분 사업의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일들은, 사업하는 모든 일들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더더군다나 CBMC잖아요. 우리 믿음의 싸움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업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멋진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싸워주세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사업을 잘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켰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지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사업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 이삭이 뺏기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이삭이 자기 두 번째 우물을 팝니다. 팠어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죠. 블레셋이 또 뺏었을까요? 안 뺏었을까요? 또 뺏었습니다. 또 뺏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 우물의 이름을 싯나라고 붙여요. 이 싯나라는 말은 원으면 시트나라는 단어예요. 시트나. 근데 이 시트나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사탄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삭에겐 사탄과 마주하다. 이 시트나 이 사탄이란 것은 완전히 최악으로 몰린 상황이에요. 4번 이렇게 하고 나면요 완전히 기 꺾여버립니다. 더 이상 뭐 일어날 용기도 없고, 이게 이제 주는 은혜가 은혜인 것 같지도 않고, 어차피 은혜가 있으면 뭐예요? 말아먹는 걸. 은혜 말아먹고 은혜 말아먹고 은혜 4번 말아먹으면요 여러분 또 팔 마음 자체가 생길까요? 안 생기죠.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은혜인데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만큼 말아먹은 것처럼 돼버리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의 싸움이 이런 싸움인 거 아시죠? 평생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여긴 2가지예요. 구원의 복 받죠. 할렐루야. 근데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복이 굉장히 기복적인 복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할 때는 경제가 부흥할 때니까 그 말이 통했는지 몰라요. 지금은요. 예수 믿어서 복 받습니까? 이런 복 받습니까? 엄연하시네. 음매 그러시네. 근데 요즘은 이 말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하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업 망한 사람들 많거든요. 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 어려워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왜 삶이 이렇게 되냐고. 최근에 어떤 이제 젊은 친구가 이제 교회를 왔는데 너무 이제 힘이 들어서 왔어요. 직장에서 너무 힘들고 모태신앙인데 오랜만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다시 어디 직장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오퍼를 넣었는데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기도도 해줬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분명히 붙을 거야 이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 널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널 도와주실 건데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라. 이미 면접을 4차까지 보는데 3차까지 된 거예요. 그 4차로 마지막은 그냥 진짜 그만큼 어려운 직업 장소인데
만약에 네가 여기를 들어간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기서 널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까지 어렵게 왔는데 스탑하신다면 네가 이 회사를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 거니까 은혜고, 그 마음 가지고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면접 봐라. 붙었을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자기 마음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러 나왔는데, 그래 열심히 지금 교회 나왔는데 왜 이걸 안 해주시냐라는 마음이 먼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3일 뒤에 저랑 다시 통화하면서 내가 그거 둘 다 은혜라고 했을 때 너 아멘 했잖아. 그걸 다시 돌이키면서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그걸 가르치고 받는 데에 참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데, 저는 그 친구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시라고 믿습니다. 믿음 안에 포기하지 않으면.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산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누구도 원치 않지만 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체 이야기의 결말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맨 마지막까지 가보면 하나님은 그 맨 마지막에 뭘 주시려고 하는지 당신은 알아요. 우린 모르니까 중간에 멈추고 싶은 거죠. 오죽하면 여러분, 아직 여러분 중에 여기까지 가본 사람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여기까지는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이건요 진짜 너무 힘든,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날 보내실 수 있다라고 인정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100배에는 아멘 크게 하고. 네, 괜찮아요. 왜냐하면 5번째가 있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사실 여기 시트나라고 이름 지은 건 욕은 못하겠고 이름에다가 이런 사탄적인 일이 어딨어라고 그냥 이름을 그렇게 져버리고, 그리고선 또 떠난 거예요. 그리고 장소를 옮겼습니다. 자, 이삭이 자기가 하는 3번째, 전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5번째 우물을 팝니다. 이 우물을 팠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뺐을까 안 뺐을까요? 이제 안 뺐어요. 왜 안 뺐을까요? 아니에요. 양심이 아니에요. 왜 안 뺐을까요? 미안해서? 아니에요. 이 사탄이 미안한 거 봤어요, 여러분? 사탄이 미안해하는 거 봤어요? 네. 왜 안 뺐을까요? 두려워서. 뭐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데 이젠 두려워요. 이삭이 두려워요. 뭐야? 우리는 하나 팔래도 수십 년, 수백 년 지나도 하나 팔까 말까인데 이건 뭐야? 이건 가면 파고 뺏는 게 의미가 없어요. 뺏는 게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뺏으면 뭐해? 또 뺏으면 뭐해? 점점 자괴감만 일어나요. 점점 화나고 뭐하고 뺏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에서 넘어서서 두려워져요. 쟤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 당시는 신의 논리잖아요. 신. 저 이삭이라는 사람이 믿는 신이 도대체 누군데 파기만 하면 나와. 잘못하면 저 신에게 우리는 완전히 죽겠구나. 두려움에 빠져버려요.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경지까지 가는 사업가였으면 좋겠어요. 누가 건들 수가 없는 거야. 뭘 해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은혜가 계속 이 사람한테 있지? 이 소리 들어야 돼요, 우리.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힘들다고 지체만 하지 마시고
새로 우물을 파는 마음으로 가세요. 어디까지요?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수준까지 가보세요. 거기까지 안 가봤잖아요. 가보라고요. 가봐요. 성경에 있는 일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청계천에서 버너 장사를 하셨거든요. 옛날에 청계천에서 버너 장사했으면 뭐 청계천은 옛날 아시잖아요. 잘 나갈 때 거기에 가게를 가지고 버너 장사를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진짜 돈을 자루에다 넣어서 갖고 왔대요. 하도 장사 잘 되니까. 버너가 뭐였냐면 그 옛날에는 중국집 가면은 그 석유 버너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버너 장사를 하셨는데 그때는 가스레인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니까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전국 유통망 중에서 이제 도매업 중에 이거였거든요. 공장에서 다이렉트로 받아가지고. 근데 그 돈 잘 벌릴 때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고 그때 예수님 믿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사업에 11조를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익의 11조가 아니라 그냥 매출의 11조. 그냥 그 한 달에 얼마 매출했으면 그냥 딱 잘라서 11조를 그렇게 맞춰버린 거예요. 무식한 거였던 거죠. 그렇게 하고 주일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세운상가 그 청계천 상가 같은 데는 주일날 문 닫으면 안 되잖아요. 백화점에 어느 코너 하나가 자기 혼자 문 닫을 수 없잖아요. 상권이 죽으니까. 저희 아버지는 문 닫아버렸어요. 주일날. 거기 있는 그 상가에 있는 청계천 세운상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아우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미쳐버렸다고 저거 어떡하냐고 저거. 저희 집 망하게 생겼네. 왜? 일요일날 매출이 평일 매출의 3-4배거든요. 그걸로 메꿔 사는 건데 그거를 포기해 버렸으니까.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죠. 처음엔 어렵겠죠. 그런데 결국은 거래처들이 저 집은 주일날 일요일날 문을 닫으니까 우리가 토요일날 안에 사야 돼. 그래서 평일날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토요일날 저희 아버지 가게만 줄을 서 갖고 와서 물건 사는 거야. 주일날 못 사니까.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저희 아버님 가게만 줄이 잔뜩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그 앞에 있던 상가 주인이 어린 저한테 그래. 야, 니네 아빠는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니네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니네 아빠를 진짜 사랑하는 건 맞는 것 같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이건. 그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요.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면 그 어떤 것까지 넘어가면 물론 그렇게 잘 보셨던 우리 아버님께서 교회 땅 회사하시고 건축까지 하시고 쫄딱 망하시고 노후 대책 하시겠다고 어디에 땅 이렇게 해갖고 했다가 사기당하고 해서 쫄딱 망했어요. 지금은. 예.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 이 5번째 이 여기를 더 이상 뺏지 않으니까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줘요. 르호봇이란 말은 광대하다, 광대한 땅을 가지게 됐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구나. 이런 의미인 건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이제 다시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어디까지 싸워야 되느냐? 이기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기기까지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거기서 믿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망해먹고 다시 일어나는 거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운물에서 물이 터질지 몰라요.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갔으면요. 이 은혜는 없어요. 물론 애굽으로 내려간 것보다 이게 더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그런데 사단도 어둠도 더 이상 건드릴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라고요. 여기까지 가고 나면 이삭은 어떨까요?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 이제 뭐 빼앗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경험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신기한 건 6번째 보면 르호봇 이 우물을 팠으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우물을 놔두고 떠납니다. 이삭이. 4번째 우물을 다시 파요. 여기 그냥 자기가 버리고 떠나요. 이 우물을. 왜요? 이젠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거 어디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간지 아십니까? 브엘세바로 올라가요. 브엘세바가 어디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던 장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장소. 원래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살다가 어느 날 이삭이 기근이 오면서 저 네게브라는 다른 곳으로 점점 내려갔다가 애굽 가려다가 그랄 가고 이렇게 옮겨갔던 거예요. 원래 여기 살다가.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사업하려고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르호봇 딱 경험하고 나니까 브엘셰바에 기근이 오고 먹을 게 없어서 내가 떠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 없어서 내가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이 날 함께 하신다는 거 몰랐기 때문에 그럴 거구나. 그러니까 내려놓고 다시 브엘셰바 올라가서 우물을 다시 파요. 여기서 우물이 나옵니다. 이때쯤 되니까 이 아비멜렉이 너무 두려워서 와서 이삭하고 한 왕이 서약을 맺어요. 부탁해요. 우리가 너한테 그동안 했던 짓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우리와 화친하자. 너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봐 난 너무 겁나. 내가 잘못했어. 이제 건들지 않을게. 그러고서 많은 재물을 주고 화친을 맺어요. 두려워서요. 그래서 이 브엘셰바라는 이름의 뜻이 쉐바가 맹세라는 뜻이에요. 맹세. 언약.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브엘은 우물이고. 근데 이 세바라는 말은 7번 맹세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7번 맹세하다. 그건 완전한 맹세인 거죠. 그러니까 저 브엘셰바로 이삭이 간 건 언약의 하나님을 거기서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 언약의 하나님이고, 나도 이제 내 인생을 먹고 사는 문제로 살아가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군요.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에 4가지 주제가 있는데, 처음 기근이 올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따라라.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지 모르니까 답답하지만 믿음으로 따라가는 발걸음을 띄어야 되는 거예요. 2번째, 우물을 파요. 여기서 우물을 파라는 건 여러분, 이럴 때요, 이 우물은 생명이잖아요.
운물 자체가 생명이잖아요. 생명수 같은 거잖아요. 우리에게서 말하면 진리입니다. 그리고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세요. 믿음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깊게 파세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들어가시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세요. 끝까지요. 언제까지요? 르호봇이 올 때까지요. 어느 단계 딱 넘어가면 이제는 이걸 뭐 누가 건들고 안 건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업이 돼버렸어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우리가 CBMC 여기 모인 이후에 최종적인 목적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 르호봇을 경험하고 나면 당연히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언약적 삶을 살게 됩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자기 인생이 없습니다. 자기 산업이 아니에요. 하나님 산업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드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거기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성경에 참 이삭은 참 의미가 있는 사람인데 여기 보면 성경에 이삭이 거부가 되었더라, 부자가 되었더라. 여러분에게는 참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거부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람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 주십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언약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줘도 딴짓 안 할 거니까 그 단계까지 가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 르호봇도 내려놓고 갈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삭은 두렵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뭘 해서 뭘 얻을까가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뭐야?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요. 이게 이사야 26장의 이야기인데 제가 이거를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게 지난 토요일 날 청소년 연합 집회 한 200~300명 정도 모였을 때 10분짜리 설교를 이 설교를 했는데 뭘 초점을 얘기했냐면 부모가 팠던 믿음의 유산인 운물을 이제는 너희의 운물을 파야지 된다. 부모님이 드렸던 예배의 운물을 너희의 예배의 운물로 파야 된다. 너희들이 이 운물을 파다오. 다시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의 예배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다오. 너희는 이삭이다. 너희가 다시 한국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운물을 파는 이삭의 세대로 일어나다오. 이게 이제 그래서 아이들 나름 그 부탁을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도 그 누군가의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고 또 우리의 밑에 우리 자녀 세대도 이 믿음의 유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이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려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은혜를 이삭이 기억하면서 거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운물을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따라할 겁니다. 부모의 믿음을 보고요. 그리고 자기 믿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황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 어느 순간에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만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봐야지 돼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봐야지 돼요.
그래야 이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거거든요. 걔네한테 우리가 뭘 줄 거예요? 영어 잘하는 거요? 학업 공부 잘하는 거요? 그거 아무리 잘해도 이 시대를 이겨나갈 믿음이 없으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 아시죠? 애들한테 뭘 줘야 됩니까? 믿음 줘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함께 하면 하나님이 어디 가서 내가 우물을 파든 물 나오게 하실 거야. 이 믿음을 애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없으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애들에게 뛰어난 무언가를 줬다 치더라도 사단이 와서 그 우물 딱 뺏어가 버리면 좌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좌절하는 아이들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애들의 믿음에 투자를 하십시오. 애들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우물을 다 파서 그 우물에서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의 다음 아이들이 이 우물을 파야지 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4가지 기억하십시오.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자. 두 번째, 우물을 파자. 말씀을 파자. 세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자. 네 번째,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자. 이 4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기근이 올 때, 혹시 내년에 저도 안 그러기를 바라지만 혹시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온다 쳤을 때 저는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눈 이야기는 내년에 대한 어떤 이후에 대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지켜나갈 삶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오늘 나눴습니다. 4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마칩시다. 이 4가지를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애굽으로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말씀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 되신 예수님, 당신을 팔 겁니다. 예수님을 더 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처럼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국 나는 언약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이 4가지를 언급하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혹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애굽으로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 떠나가겠지만 하나님 이곳에 있는 CBMC 멤버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럴수록 생명 되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운물을 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생명수를 마시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모든 상황을 빼앗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건드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나님이여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결국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언약이신 주님을 만나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만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멋진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종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혹시 하나님 이들 가운데 에색의 시간을 지나고 시트나의 시간을 지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만 믿고 다시 한번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 주님,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근은 언제든 올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애굽으로 내려가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음물을 파겠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파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곳에 모인 우리 CBMC 멤버들,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생수를 먹고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어디를 가든, 그 어떤 어려움에 있든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진리를,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또 파고 또 파게 도와주십시오. 사단이 아무리 우리에게 와서 상황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음물을 빼앗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는 아브라함의 음물을 빼앗긴 자들도 있고, 또 그 에색의 음물을 빼앗기는 자들도 있고, 수없는 다툼 가운데 정신을 못 차릴 만큼 그렇게 어려운 에색의 시간을 보내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누군가는 시트나 정말 사탄과도 같은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절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거기서 멈추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또 음물을 팔아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붙잡고 또 떠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꼭 르호봇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광대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는 르호봇의 시간. 그래서 그 누구도 이제는 나를 보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결국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브엘세바의 언약까지 들어가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 은혜가 이 CBMC 멤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올 한 해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내년에 이 풍성한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